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미리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세상에서 듣지 못한 내용들이 성경에 있고, 세상에서 알지 못한 내용들이 성경에 있고,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인간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들,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해를 받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 지구상에 어느 곳에도 없었는데,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우리 인사이드에서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와 깨닫게 하심과 분별시키심과 증거하심을 통해서 이 성경 안에 인간이 알고자 하는 모든 내용, 궁금한 모든 내용, 해결받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걸 하나씩 둘씩 하늘의 지혜를 받아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충격받았습니다. 아멘. 이 충격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배우려고도 안 하고 알려고도 안 하니, 이 형식주의, 저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왜 믿는지, 믿으면 무슨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믿는지도 세월이 가는데 알려고도 안 하니, 이 비극적인 현실을 누구를 탓하랴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 믿으면 절단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 집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자기 재산 다 놔두고, 잡히면 죽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밥에 찢겨 죽임을 당하던, 그 가로등으로 불태워 죽임을 당하던, 참으로 예수 믿으면 절단났습니다. 육신적으로 살 길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당하면서부터 강력한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현대인들이 이해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길래, 도대체 뭘 알고 뭘 배우고 뭘 움켜잡았길래 절단나는 그 예수를 도망다니면서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이 나라 저 나라 도망다니면서 비참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고 순교를 당하는가 말이야. 예수 믿으면 참 이렇게 그 시대에 버림을 당하야만 한 그 예수님을 왜 목숨 걸고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상대방이 고발해버리면 제명에도 못 살고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 예수님을 왜 전하고 왜 믿고 당당하게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만 했는가 이 말이야. 2000년이 지나면서 기독교는 왜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했는가 말이야. 예수님 때문에 절단나서 가진 것 없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살아있는 교회 서머나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 신자들은 오죽잖아 보였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직장생활도 못하고 사업도 못합니다.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고, 그래서 참 외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너희들이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부자들. 현대인들의 그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의해서 평가받는, 세상의 잣대로 평가받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영원한 잣대와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평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준이요, 잣대요, 평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평가는
우주법정에서 한 영혼을 세워놓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우주법정에서 재판받는 평가기 때문에 짧은 생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떤 기준에 어떤 평가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의 일생과 영원한 운명에 심각한 문제가 터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이 다양한 잣대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부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는 것은 이거는 불신앙자의 철학이요 불신앙자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born-again 크리스찬으로서 절대 기준, 영원한 기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미리 아는 지혜라는 이 제목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든 다른 사람의 머리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로 넘어가는 지혜든 인간의 혼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타락한 악령들에 의해서 이블 스피릿 사탄과 귀신들에게서 나오는 타락한 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창조주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위스덤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고 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늘의 지혜, 이 천국의 지혜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 나를 만든 창조주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임종 앞에서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히브리 9장 27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땅의 삶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저편에 영원한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를 다양하게 받기 때문에 이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세계를 알고 그 중요성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 한 부분을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미리 아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건 세상에서 없는 내용입니다. 이건 성경 안에만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인사이드에서 우리 지성에다가 티칭하는 이것은 어느 학교 어느 종교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오직 born-again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홀리 바이블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성경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왜냐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께서 영원 전 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영원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는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엘로힘, 태초에 베레시트, 시간의 시작, 만물의 시작에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복수입니다. 하늘들과 샤마임, 이 복수입니다. 성경은 기가 막히지요.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의 푸른 하늘은 일칭천이라고 그러고 그 대기권에서부터 우주 전체를 130억 광년 이상 되는 우주 전체를 이칭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 밖에를 바로 파라다이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바로 그 셋째 하늘이 우주 밖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우리 선진들이 이 땅을 떠나서 간 파라다이스 나온 천국입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 외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거를 아는 것은 하늘의 위스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만이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는, 성령께서 그의 영혼 속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자들만이 아는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2절까지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 찼습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천지 창조의 그 순서가 첫째 날, 둘째 날에서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하와의 영혼을 만드신 후에 엘로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쉬십니다. 우주 창조에서부터 그 순서에서부터 지구는 우주 안의 중심입니다. 지구의 중심은 인간이요. 인간의 존재의 핵심은 육체가 아닌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은 창조주의 눈으로 볼 때는 우주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존재는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지구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천지를 창조한 그 창조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중심이며 지구의 중심인 인간을 영원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미 계획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잃어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지구 안에 우주 안에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내용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건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지만 저에게는 아니됐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비밀의 나라입니다. 죽은 후에 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아버지 앞에까지 가서 주님 앞에까지 가서 영광을 돌리며 복락을 누리는 죽음 저편의 세계입니다. 수많은 이 지구상 사람들,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다 죽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죽음 저편에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준비하고 갈 준비를 다 하고 천국 갈 자격을 확보하고 사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이 크리스찬들이 지구 안에 있습니다. 천국은 비밀의 나라입니다.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다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마태 13장에서 마태 11장으로 돌아가면 천국을 침노에 들어갑니다. 죽음 저편의 세계를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침노에 들어가는 길이 마태 7장 13절에 생명길, 좁은 길, 협착한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이라는 것을 마태 7장 13절에 가르쳐 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늘의 지혜를 받고 성경 알면 알수록 이 영적인 세계의 그 중요성과 실체에 대해서 정말 옳게 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 흙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게 뭘까?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무엇일까요? 영혼은 한 번 어머니 태 속에서 만들어지면 육체 안에 있던 육체 밖을 빠져나가든 지구 안에 있던 지구 밖을 빠져나가든 영혼은 죽지 않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러나 영혼은 비물질이면서도 모든 인격체, 모든 그 우리의 정신, 모든 생명의 주체가 육체 안에 있는 영혼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이 죽지 않게 만들어졌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육체를 빠져나가도 영원히 죽지 않으면 어디 가서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영영한 지옥불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세계가 죽음 바로 저편에 육체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은 우리 아버지와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그 영혼들이 이미 가 있는 바로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을 발견한 사람은, 이 비밀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마태 11장의 침노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바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입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을
벌써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앞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꼭 그 뜻을 이루십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구약에는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신,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이 들어간 프로페트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앞을 내다봅니다. 미리 내다보는, 미리 아는 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외하는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의 7대손 에녹에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에녹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뭘 알았느냐? 삼일체 중에 2위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이 우주를, 이 지구를, 이 인간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초림뿐만 아니라 이미 부활 승천에 하나님 계셨다가 재림 때를 알려줍니다. 이게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창세기 6장의 노아 한 사람에게 지구를 멸망시킬 계획을 120년 전에 먼저 알려줍니다. 노아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안다는 건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다가올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알게 되면 준비합니다. 대비합니다. 살 길을 찾습니다. 각오합니다. 성경은요, 미래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정철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어떻게 흥하고 망하고 어떤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는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미리 다 알려줘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애굽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부터 지구 끝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나라가 쓰고 망하고 쓰고 망하고 쓰고 망하고, 이것을 미리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하면 기가 막힌 게 2600년 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26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역사적으로 이미 역사에 남는 사실들을 보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왔어요. 지구가.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은 어디까지 왔느냐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부활까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하늘의 지혜를 받아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레surrection,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 성도의 부활이 이미 2600년 전에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놀랍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이 지구상에 있을 것인가를 주님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진다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에. 그럴 때 사도들은 순간에 알아들었습니다. 아, 우리 민족이 망하는구나. 이 예언을 받고 약 40여 년이 지난 후에 AD 70년에, 서기 70년에, 주후 70년에 로마 대장 타이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순례 갔다 온 분들 아시죠? 성지 순례 갔다 온 분들 보셨죠? 성전이 다 무너졌던 그 벽 앞에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멸망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유엔에 의해서 독립하기까지 약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돼서 구약 예언, 신약 예언이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정적인 또 하나의 예언이 있는데 그 앞을 내다보는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이게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이 예언의 핵심이 뭐냐면 세계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다 전해지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복음이 그들에게는 꺾이고 창감나무 꺾이고 돌감나무는 우리가 창감나무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숫자가 완전히 차버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수,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꽉 찼버리면 예수님이 다시 세컨 커밍한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비밀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지구 끝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도 전에 벌써 세컨 커밍을 가르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죽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누차 반복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자가 이든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말씀을 시작해서 요한복음 7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6장 28절까지 계속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천국을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 몸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미리 앞을 내다보면서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기 전에 12가지 징조가 있은 후에 오신다고 마태 24장, 누가 21, 마가 13장에 가르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늘의 지혜를 받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집약적으로 안다는 것은 앞을 내다보는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도 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도 전에 이미 재림을 약속합니다. 이게 마태 24장 29절 이하에 나옵니다. 네 징조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일이 날 거냐? 지구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영계가 무너지고 정치계가 무너지고 자연계가 무너지고 경제계가 무너지고 이 도덕계 인류계가 완전히 무너진다. 그 다음에 24장 15절에 이 지구에 큰 이변이 한번 오는데 이게 이제 가증한 물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리블레이션 7년대 환란의 중간쯤 가서 마태 24장 21절에 가서 전무후무한 지구촌에 환란이 온다.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환란 후에 내증조 후에 예수님의 파루시아 비파네이아 아포칼리시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세컨 커밍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보세요. 감람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네 제자에게만 가르쳐졌던 이 앞을 내다보는 이 위스덤은 바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지구를 내다보면서 어떤 일이 다가올 것인가를 미리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각오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죽은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 즉 현대 교인 중에 진짜 내세관이 확실하게 산 사람들은 그들은 남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이게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려야 성령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이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하나씩 둘씩 알아가면 여러분의 신앙의 질이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삶이 달라져요. 성경에서 모든 예언의 마무리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마무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레벨레이션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이 너무 몰랐습니다. 철저하게 알아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이단을 막고 정말 우리가 막아주지 않으면 누가 막아줍니까? 모르면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예언이 유다서까지 엄청난 양이 많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마무리 66권인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대선서 5개, 소선서 12개, 그리고 예수님의 계시를 키로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부분적인 계시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고 완전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계시록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의 세컨 커밍에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천국 가시기 전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언제쯤 올 거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 미리 알려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을 계시록 5장에서 환상 가운데 천국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이 22장 22절까지 마무리 집니다. 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계시록인데, 창조 전에 영원한 것과 창조 이후에 일어날 것을 구분시켰듯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재림 이전과 이후를 구분시킵니다. 이 중요합니다. 키가 영원 전과 영원 후를 구분시켰듯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언제쯤 오실 것이냐, 왜 오시느냐, 무엇을 위해 오시느냐, 오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 이후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를 갈라놓습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의 핵심인데, 19장에서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엄청난 지구의 회오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알려주는 7년대 환란입니다. 영계, 자연계, 정치계, 경제계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이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지구를 어떻게 장악하려 할 것인가, 사탄의 모든 계획과 활동이 이미 2000년 전에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이걸 모르면 사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며 어떤 짓을 저질러서 지구에 있는 이 70억이 넘는 인간들을 어떻게 홀려서 미혹해서 사탄에게 끌고 가는가 나왔는데, 이걸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앞을 내다본다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는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